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며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영들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이 가난해져서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레마가 되어져서 천국의 사람으로 쑥쑥 성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게 될 때에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어느 나라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규를 헌법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헌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바로 천국 헌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천국 헌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법인 천국 헌법은 사람 생명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에 더해진 것으로 신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 때문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팔복에서 제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8가지 복 중에서 바로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1번 3절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팔복의 사람이 되는데 선순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서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헌법의 결론이 바로 7장입니다. 천국 헌법의 본론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천국 헌법의 본론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6장까지죠. 서론, 천국 헌법의 서론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천국 헌법의 서론은 팔복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천국 헌법의 본론은 마태복음 5장 13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6장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경제적인 염려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라 이 말이죠. 우리는 땅의 경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 경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경제적인 염려의 노예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 말이죠. 빨리 만몬 신에게서 벗어나라. 6장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7장 결론이죠. 천국 헌법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2가지입니다. 자, 서론이 뭐죠? 영이 가난한 자. 그 영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팔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결론이 뭐냐? 부정적인 열매를 7가지를 맺게 된다. 그래서 1절로 6절 보시게 되면은 자, 내면의 들보, 자기 자신의 내면의 들보를 보지 못함으로써
항상 비판의 제약을 범하게 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6절에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개나 돼지 같은 이러한 영적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영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7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보다 육적 본성의 만족을 구하는 기도자가 될 뿐입니다. 육적 본성의 만족을 구하는 기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죠. 그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육적 본성의 만족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영적 세계를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99%,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는 1%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영원하다. 99% 이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될 뿐이라는 것을 이런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도에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영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뿌리 내린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뿌리 내린 인간관계를 12절에 있는 것처럼 못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넓은 문을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넓은 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 요거 좋아합니다. 13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거짓 영의 15절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다음에 21절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뜻을 앞세우는 불법 사역자가 된다.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 뜻을 항상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항상 부딪힌다 이 말이죠. 그리고 26절로 27절에 있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의 부족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어리석은 자가 됨으로써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결론이 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열매를 맺어야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영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7가지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다. 그게 마태복음 7장이죠. 자, 1절로 6절에서는 뭐죠? 위선을 회개하고 내면의 들보를 뽑아내므로써 비판의 영이 사라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회개가 열리는 거죠. 자기 눈에 들보가 먼저 항상 보이는 거죠. 그 들보를 회개로 뽑는 거죠. 그럼 비판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비판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은 내 눈에 들보가 뽑히면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절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특별히 종말에는 혼돈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의 영적 세계, 영의 것,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다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다 영적인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가 지금 최고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극치가 마치 영적 세계보다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영적인 것,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영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에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고도의 영적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구해야 된다? 성령님을 구하는, 영적 세계를 구하는 그와 같은 눈이 열려야 되고 기도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해진 자가 되면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뿌리 내린 인간관계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걸어감으로써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져야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좁은 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찾는 자가 적으니라 했습니다. 그죠? 찾는 자가 극소수다, 극소수. 여러분도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좁은 문으로 걸어감으로써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의 영에 속지 않고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진리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좋은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21절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영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서 행하는 레마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24절과 25절에 있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어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이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이 천국 헌법의 서론이다 했어요. 천국 헌법의 본론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6장까지다 했습니다. 그죠? 본론의 최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세상 경제로 살지 말고, 땅의 경제로 살지 말고, 천국 경제로 살아라. 여러분 땅의 경제로 사실래요? 천국 경제로 사실래요? 천국 경제로 사셔야 됩니다. 땅의 경제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천국 경제에 목숨을 걸면은 여러분의 후손까지 큰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천국 헌법의 본론이잖아요. 그죠? 결론이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죠? 7가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마태복음 5장 3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